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으로 빚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도 각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상 숭배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방탕한 토착 문화가 문제가 되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올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마다 권면하며 가르치며 책망하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보면 참 안타깝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야말로 잔잔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방인들도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잔잔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고 키 큰 사람이나 키가 덜 큰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터프하게 생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므로 지체로서 이 세상에서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곤장도 맞고 죽을 위험까지 몇 번을 넘기며 산 넘고 바다 건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좀 덜 험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놓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교회를 박해했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한마디로 하면 맛 좀 봐라 라는 말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도 불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열정과 그 사람 그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마당에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사역, 복음 사역을 이제 뒤로 접어놓고 뒤를 회고하며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러한 즈음에 뒤를 돌아보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 그 귀한 생애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니 1억 원쯤 되는 거예요. 파란 돈이 만 원이니까 만 원이 만장이면 1억 원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교회에 잔잔한 마음으로 모든 열정과 고난을 뒤로한 채 편지를 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도, 그 많은 고난을 받은 것도, 고민하고 안타까워했던 것도, 논쟁하고 싸웠던 것도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몸이요 신앙과 삶의 터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가르치신 것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던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고백이 있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환영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영접하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예수님의 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저지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 힘을 얻고 길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본받는 자, 영어 번역 어떤 번역을 보면 imitator라는 말을 씁니다. imitatio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햄이 진짜 햄이 있는 반면에 햄 비슷하게 다른 거 섞어가지고 만든 imitation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짝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미테이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미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mimic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첫사람 이브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와 아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거짓말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브와 아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보자는,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서로 탓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수고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보내신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길을 안 막으셨으면 어찌하든지 찾아갈 수도 있을 뻔했어요.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에덴 낙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조차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죄인 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 길을 막아 놓으신 것.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요 자비요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5장 1절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 그 위에 새 옷을 입은들 표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옷까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침 오전경에 브런치 겸 해가지고 아침에 손님이 한 분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인데 축구를 하시고 바로 이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창문에서 밖을 보면서 이제 언제쯤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우통을 벗어요. 그러더니 다른 셔츠를 꺼내가지고 셔츠를 그 위에 다시 입고 갈아입으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세심한 분이신지 몰라요. 배려가. 하긴 본인이 일단 찝찝하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 새 옷을 입으려면 그 새 옷을 입어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그러려면 옛 먼저 땀에 젖은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 그런데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는 옛 것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옛 것으로부터 돌이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바로의 종된 집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25절부터 말씀합니다. 버려야 한다.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회개입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6절부터 하지 마라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화낸 채 해가 넘어가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는 주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위협받을 때 내 감정이 공격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전봇대가 넘어져서 집에 냉장고가 전기가 나가 음식이 다 상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그때는 슬픔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분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라.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그래서 이 책 글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더니 화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나를 위협할 때 화가 납니까?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화를 거부하고 화내면 안 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혼과 육이 건강합니다.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편해하고 또 부담 없고 인기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화를 잘 내요. 뭐 툭 찌르면 막 금방금방 반응이 나오고, 그런데 뒤끝이 없는 분들입니다. 분을 품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편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 화가 나면 화를 만약에 내지 않고 억제를 하면 그것이 화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안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 자체가 병이 나고 그다음에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위협이 올 때는 정당하게 하나님 화가 납니다. 그런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분을 풀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화가 납니다. 괴롭습니다. 다 털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니. 화를 내시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 풀고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역사가 바로 분노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7절부터 말합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벌어버리는가?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된 집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종된 집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의 해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으로의 해방입니다. Repentance from the sin and repentance into the godly life.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서로에게 친절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인자해야 됩니다. 서로 인자해야 됩니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 가장 인자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기 힘든 상대 중에 누구냐 하면 배우자들입니다. 이 미국 땅에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정하게 말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인자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 번역을 했어요. 참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런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까지 부르고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노래가.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쌍. 그리고 주위 분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게 되는 순간 가만히 주위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 배우자, 교회의 목사님, 주위 돌아보시면 다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참 가슴이 안타까운지 모르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궁휼히 여기셨으니 그 마음을 본받아 품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인정하시고 영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나를 닮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나를 쏙 빼 닮은 자녀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그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윤리, 삶의 방식은 우리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지금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부모님들에게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 없어요. 말 안 해도 사랑하니까. 내리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높이라, 영광스럽게 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있지만 사랑하라는,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사랑이 자녀에게 내려가고 주위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노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어 승리하며 희락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 개인 각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건강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간증으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사업장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지도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 세우는 위한 통로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소서. 가정 주님 축복하시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자녀들 간에 식솔들 간에 주위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들로 인하여 복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